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죠. 아이러니. 이 말의 뜻은 모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순적이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자기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 오늘 당신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돈 내놔라. 비용 다 당신 부담해라. 그러면 그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잘 대접한다라고 기대했더니 그 비용 당시 다 내. 그러면 대접하는 게 아니죠. 받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신앙한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죽인다면 얼마나 아이러니, 모순이. 하나님 잘 신앙한다면 하나님이 오셨으면 영접해야 될 텐데 영접하지 않고 싫어하다가 죽이고 말았다. 아이는 모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서두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보내시겠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셨어. 죽이려 하고 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모순이죠.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예언하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계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님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면서도 내 마음대로 한다면 무슨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우리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첫째,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 2절부터 보면 2절부터 9절까지로 교도합시다. 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것은 쉽게 실감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자리에 우리 서로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고 귀에 듣고 하니까 실감하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잖아요. 실감해야 되죠. 하나님 계신데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실감이 안 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은 시각적이지 않고 감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믿지만은 눈에 안 보이고 감각을 안 느끼다 보니까 실감이 잘 안 된다. 자, 아까 서두에 그랬죠. 예수를 꾸준히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하루 종일 생활한다면은 지낸다면 나를 의식할까 안 할까? 할 거란 말입니다. 주님과는 잠자리에 있을 때도 같이 계시는데도 실감 안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동정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 약혼만 해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동정녀 몸입니다. 이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겁니까? 안 되는? 머리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결혼한 장면을 보든지 같은 방에 자는 걸 봤으면 몰라도 아니, 공육이 뭐에 성령이 잉태되었다?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인간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렇게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동생들이죠.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능력을 아내는 모릅니다. 아내 능력 남편을 모릅니다. 원래 가까운 사람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가까운 사람한테 나타내는 게 아니지, 그죠?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아내는 자기 남편일 뿐이에요. 자식은 아버지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은, 동생들은 예수님 더 뭘 실감 안 돼요. 아, 우리 형님인데 뭘 그래, 우리 형님인데. 무슨 메시아야.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죠? 믿지 못하더라. 메시아는 뭐도. 가족은요, 제일 나중에 합니다. 제일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언제 아신지 압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다 알아요.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우리 구세주였구나. 그때 압니다. 우리가 가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전지 다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럽니다. 그 하나님 어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 아멘 믿습니다. 이 정도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만 이겨라는 문제 만나면 쩔쩔매. 왜? 실감 안 되기 때문에. 딴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감 안 되다 보니까 문제만 크게 보이지 하나님 실감 안 돼. 그러니까 주장고 마는 겁니다. 어머니가 외출하는 어린 아들에게 야, 너 카드 싸러 돈 없을 때 줬는데 뜰 줄 모르는 거 같습니까? 하여튼 쫄쫄 굶고 오는 거지. 뜰 줄 모르니까 어떤 거야? 하나님 능력자신데도 불구하고 문제 이길 수 있는데 불구하고 문제 크네. 나가다 죽겠네. 이러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실감시 알아가는 게 뭡니까? 실감하는 건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실감하는 게 제일 중요한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실감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을 실감하는 수준의 차이예요. 수준의 차이. 지적은 다 알아. 구원받았어. 다 보면 대답 다 해. 실감하는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 앞에서 담대 나가는 사람은 쩔쩔매. 수준 차이.
실감하는 수준 차이입니다.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찍부터 하나를 알고 실감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깨달음 늦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 후반부에 가서야, 실패하고 나서야 마치 학생이 답안지 채점 끝나고 나서 답하는 것처럼 늦게 가서 아는 거죠. 불신자들은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 지옥 가서 압니다. 지옥 가서. 사람 뭐예요? 이미 끝났는데. 답은 언제 압니다. 답은 다 알아요. 아무리 공부 빵점 받은 학생도 체제 끝나면 답을 알아요. 지옥 간 사람도 다 안단 말이에요. 지옥 간 사람도. 그때 가서 알면 뭐야? 그때 가서. 일찍 깨달을 방법이 날마다 하나님 말 순종하며 알아가다 보면 깨달음이 빨리 오고, 그거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늦어요. 항상 늦어. 인생 끝나거나 기회 놓치고 난 다음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을 사는 거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아서 끝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복된 겁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사람들이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 복된 거겠습니다. 냉철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입니다.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자, 문제 였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우리 거기까지 봅시다.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요셉의 아들 예수란 자가 좀 여러 사람과 달라. 능력도 나타내죠. 가르치는 것도 특별하고.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 우리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뭐라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예수 참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남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게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알아보는 거라면은, 남을 미혹하는 사람이라면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든지. 진리를 앞에 두고도 못 믿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죠. 항상 위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아서만 깨달아. 똑같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어떤 사람은 미혹한다고 말하잖아요. 성경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경을 또 가르치십니다. 또 그럽니다. 우리를 말해 예수 학교 다닌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 우리가 요새같이 초등학교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저 양반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 알지? 이렇게 말하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16절부터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으면은 지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을 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왜?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지식을 배워서 남에게 가르칩니다. 지식을 배워서. 학교 다니면. 예수님은 배운 것도 없지만 안 배워서 그런 거. 하나님은 전지 다 아시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곧 진리, 길이요 진리다, 진리.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받았잖아요. 깨달은 걸 실천함으로써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 선포. 그 빛임의 빛. 깨달은 걸 남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랬대 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내가 받았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실천함으로써 반사시키는 태양빛처럼,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나타내신 게 뭡니까? 지금 내가 나타내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렇죠. 제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신 걸 나타낸다 그러죠. 하나님신 것을. 지금 내가 나타낸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이다. 백성들 못 알아들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나타낸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안 왔는지 그 먼저 알아봐라.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봐라. 이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나타낸 뜻을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죠. 내 죄 뜻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잘합니다. 죄 뜻을 하겠다. 결혼할 때도 생각하죠. 하겠네요. 예약 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혼율이 1등입니까? 왜? 이게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해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거 다짐했더라도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행하지 않아. 행하기를 훈련해야 내 것이 된다는 걸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겁니다. 행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내가 안 배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러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신앙했지만 막연하게 막연하게. 여러분, 막연한 건요, 안개 속에 있는 겁니다. 안개 속에 있는 거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몰라. 이게 막연한 겁니다. 예수 믿긴 믿었지만은, 아니, 하나님 믿긴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 야, 저 신통하네. 저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틀을 못 벗어났어. 저분이 예수 하나님이구나. 이걸 몰라보고,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저건 하나님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저분이 하시지?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생각하게 하게 하셨고, 그들을 깨닫도록 하셨어요. 21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21절, 24절까지 적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주님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한 가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해야지. 안식일 원래 아무것도 안 하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 병 고치는 거 갖고 왜 시비 거냐, 왜? 그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인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딴지 걸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 그다음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이 있으면 2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제가 먼저 했습니다. 문익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귀한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오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믿고 온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생각도. 구약의 선자들이 말씀한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그들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선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이렇게 인간 선자로만 본 거지. 메시아로만 본 거지. 근데 보십시오. 예수 앞에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야,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곳곳에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들이 나타낸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은혜 시대니까 하나님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근처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되면 안 됩니다. 방해꾼이 되면.
우리 안타깝잖아요. 뭔 메시아야. 메시아 온다 하더라도 저 정도 할 수 없어. 요 거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나중에 120문도 속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떤 사람, 에이, 메시아가 어디 갈릴리에서 나와.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한테 죽여버리자. 반응이 자각이죠.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오늘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께 알고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위치인가, 아니면 반신반의하고 있나, 아니면 회방꾼에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한다면 이들이 기독교 교인들 중에 이런 모습이 있다. 기독교 교인들 중에서. 기독교 교인 중에서 주님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신반의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방해꾼 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고. 불신자들이 안 그래, 불신자들이. 안타깝죠. 바로 뭡니까? 특별히 여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마음이 강파해진 마음.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요, 반감을 해서 강한 저항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땅에 처음 복음 들어올 때, 대동강변할 때 조금만 들어왔는데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해. 조금은 전주 그냥 그대로 칼에 맞 죽었어. 죽여버리는 거죠. 일본 보십시오. 일본 예를 들어 가고 있냐. 일본 보십시오. 일본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걸 좀 아는데, 일본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꼭 저 유대인들 하는지 똑같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를 갈고 앉아 있어요.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눈이 열리는, 아니네. 우리 알고 틀리네. 하는데, 일본에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아직도 미개한 나라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이야기예요, 일제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낫다니까 이를 갈고 우익들이 지금 막 자원몰라 난리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 그런 말하자면 예를 든다면. 이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신성 모독한다. 아니, 말이 얼마나 좋아. 신성 뭐. 아니,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모독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모독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완악해져 버리면 은혜를 이렇게 밟아버려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그러지.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주 얼마나 귀한 겁니까? 꿀꿀이죽 수준의 돼지에게 진주는 밟아버려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진리를 전하면요, 돌 던집니다. 돌을 던져. 이를 갈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아. 완악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요, 죽어서야 합니다. 문제 만나서야, 기회 읽고 나서야 답을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마음 관리가 꽤 중요한 겁니다. 마음 관리가. 네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45절부터.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서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의 리더급입니다. 리더급. 교회로 말하면 직분자들 다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목사, 장로, 중직자들급, 직분자들 리더급입니다. 예수께 쓰던 곳에 이들을 보냈다가 사람들이 와서 오니까 왜 안 잡았느냐 너희들? 왜서 안 잡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죠.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들은 예수의 말씀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이들이 승질냅니다. 응? 너도 미혹됐어? 이들의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반응은 뭡니까? 완악한 심령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입니다. 진리 앞에서. 이 다음에 여러분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이 나 지옥 안 갈래 하는데 지옥 안 가겠습니까? 맞네. 진리거든 거예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로. 근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진리 앞에서 거부하는 거,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안 믿어.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게 선포되는데도 기분 나빠한다는 건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 완악한 상태. 자신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는 살피지 않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만드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나쁜 생각 안 하고. 이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그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냐 너희들? 너 알아보고 말해. 그러니까 그 사람 니고데모를 막 야단치죠. 너 갈릴리에서 왔어? 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겁니다. 모든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서툰 의원이 사람 잡는다고. 진짜 명의는요, 그 환자 상태를 정확히 살핀 다음에 이 병에는 이런 치료법이 적혀있구나 하는 게 명의고, 얘들 알아보지도 못한 다음에 자기 나름 추측해서 하는 건 돌팔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니까 됩니까? 죽이려고 하나님이 주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아멘으로 받았다면요. 아멘이란 말이 진리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 진실이면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하면 실천해야 돼. 실천. 실천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해놓고 실천 안 해. 상할 것. 상할 것입니다. 아멘 했으면 실천해서 내 거 만들어야 돼. 내 거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해놓고 실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 했는데 실천하려니까 실천했다가 내게 화가 될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안 해. 그럼 봅시다. 하나님께 나한테 화를 끼치려고 아멘하게 하셨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해산하신 분들 물어봅시다. 해산하실 때 휘파람 불고 해산했어요? 그때 남편이 옆에 있으면 꼬집어 뜯잖아요. 옆에 있으면. 근데 그 고통 이후에 자식을 낳아서 품에 안고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당장에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피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 상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못해, 이걸 못해. 왜 아멘 하는데 안 합니까? 그러면 아유,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힘들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애를 낳게 낳아야 되는 힘든 애가 안 낳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애 못 낳는 거지 뭐. 아멘 하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실천하지는 않고 생각만 해, 생각만. 나가 알아. 나 알아, 다짐했어. 첫날 만날 다짐해보시오. 알고 다짐해보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실천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요. 오래 나올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하고 해보십시오. 역사나 들어. 자꾸 해보십시오. 맨 처음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까? 해봅니다. 하나님이요, 조금씩 나를 업그레이드시켜. 한꺼번에 감당 못할 게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들밀어버려. 그러면 되네.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떡합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냥 물불안 걸어 나가는 거예요. 장성한 자리에까지 이런 자리에 이르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여러분 이거 보통 아닙니다. 이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도 안 믿었잖아요. 못 믿었잖아요. 여기 예수님 보신 분이 있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줘. 여러분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받아서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못 느꼈던 은혜, 못 받았던 은혜입니다. 이거는. 근데 나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줘. 진리로 받아들여줘. 믿어줘. 감사하지,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알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대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음식을 자꾸 씹으면 맛이 난다고. 저도 오래 씹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느 씹다 보면 없어져 뿌려, 그냥 넘어가 뿌려서. 어른들이 오래 씹으면 맛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요, 어제 몰랐던 거 또 깨달아져. 야, 이거 전에 몰랐지.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겁니다. 성경 문제 매주마다 하는 거, 여러분들 내 골탕 먹이려고 그러겠어요?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목상급이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날 때는 완전히 깨닫게 떠날 때는. 이거였구나. 나 그때 왜 몰랐지? 젊었을 때 그걸 내가 몰랐지. 내가 그때 봉사할 때 몰랐지 내가. 그거 어떻게 하면 그때가 합니까? 일찍 깨닫는 은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주변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보면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사람,
재미를 못 느끼고 사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아, 주요일 근무제고 요새야 생활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잖아요. 차 있겠다.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주일날 금요일에 뭐 수요일날 예배 옷, 아, 답답한 양반이. 엉맥기 살 그런 말 듣겠죠?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면 안 보여. 그들의 눈에는 돼지 눈에는 진주가 시작해 보니까 밟아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끝에 웃습니다. 끝에 웃습니다. 그들은 끝에 탄식합니다. 뭐 차이점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요, 마지막에 우는 자가 패배자입니다.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생 끝에 끝마치고 현장에서 이 땅에서 그냥 시시하게 인기받던 자들이 할렐루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목회라서 그런 걸 봤어요. 끝에는 괴로워하면서 가는 사람 봤어요. 괴로워하면서. 저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죠. 부끄러운 구원자 있다. 안타까워하는. 봤어요. 그걸 봤어요. 현장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가는 사람 봤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면서 가는 사람. 이 땅을 떠날 때는요,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못 입고 갑니다. 냉철해 봅시다. 가족들 다 놓고 와야 됩니다. 내가 사랑 아끼던 것 다 놓고 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에 믿음을 사는 흔적만 가지고 가는 건데, 믿음을 지키면서 남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손해봤던 사람들 하늘의 보물 잔뜩 있으니까 웃으면서 갈 수 있겠죠? 이 땅에 그 탐하느라 정신없던 사람들 갈 때는 탄식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 깨닫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